오늘날 회사에서 이 꿈을 이루게 하는 비전 보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또 성공의 모습을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나의 꿈과 성공을 시각화하고 상상하게 되면 보다 높은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현실이 된다. 이런 방법이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되고 또 높은 성과와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또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따라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와 같은 방법에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단기간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도 낮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우울 증상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신의 그 삶을 상상하면 이 뇌와 몸은 이미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은 뇌에는 이미 높은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높은 수준의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열심히 하려는 실행 의욕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실행하지 않게 되니까 그만큼 성취도도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이 꿈꾸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좌절이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과학자 터리스 휴스턴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성공의 결과를 상상하지 말고 과정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만 상상을 해도 이미 성공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성취도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상상하기보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상상할 때마다 더 불안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은 합격에 대한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상상하면서 오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2시간 영어 공부를 하고 또 1시간은 문제를 풀 것이다 라는 그 과정을 그려보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계속해서 말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가정의 냉랭한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좌절이 오는 거죠.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그 좌절감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결과 그 자체를 상상하기보다는 하루에 서로에게 감사를 3번 이상 하기, 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언어를 표현하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과정을 상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비전과 약속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원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아들 하나 없는 메마름과 공허함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비전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만큼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바로 태어날 자가 약속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비전,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또 다른 현실의 메마름과 공허함을 맞이하게 만드시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결과, 내가 만들어갈 수 없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이루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 비전과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할 거야. 너는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죠.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니?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한 것처럼 반드시 너를 향한 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에 대한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여정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봐, 그 비전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 20살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훈련받으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너무나도 큰데 저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룰 만한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없는 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 보여줄수록 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엔 제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인해서 스스로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엔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비전과 결과를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시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왕들이 중요한 선언문을 하게 될 때 나는 누구누구다, 그리고 나는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누구누구다 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거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끈 것뿐만 아니라 너를 향한 또 열방을 향한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나의 비전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도 동일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을 이루신 때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이끄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에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도나이라는 단어, 한 주권자, 주인이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있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고민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너의 몸에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후손과 관련된 것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땅과 관련돼서는 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넓은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면서 여쭤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어떤 아버지가 찾아오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겸손이 믿음의 성장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또 대학생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노트, 묵상 노트에다가 하나님,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이네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들을 참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노트를 보니까 그때 질문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한 답을 제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로 체험하게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남학생,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남자가 맞다라면 그러면 내일 만날 때 노란 와이셔츠를 입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노란 와이셔츠냐 그랬더니, 보통 남자들은 노란색 옷 잘 안 입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만났는데 실제로 노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응답 주셨다고 사귀었는데 몇 개월 만에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만나라 그래서 만난 건데 이렇게 헤어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징표를 구한 것입니다. 기도원의 양털 뭉치 시험도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본인이 있는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징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게 될 때는, 징표를 구하게 될 때는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구하게 됐을 때 그때 증거를 주시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 다음에 비둘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3년이라는 건 이 가축이 어느 정도 다 성장하는 그 시기가 3년으로 봤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것이고 이 쪼개는 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징표를 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것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신 믿음의 과정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땅과 그의 자손에 대한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400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16절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00년 이후에, 4대가 지난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땅을 소유하지는 않을 거야. 너의 후손이 400년 이후에, 430년 이후에 소유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가는 그 타이밍과 시간표를 보면 인간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일들을 이루실 때는 인간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로버트 잉고솔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청중들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요. 커다란 이 포켓워치를, 이 시계를 꺼내들고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쓰러뜨려 죽이는데 5분을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얄팍한 논리와 속임수 같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5분 안에 그 사람을 죽여야지, 그게 맞는 것이 그렇게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신론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이 속임수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겨우 5분 만에 당신을 죽일 정도로 인내심이 적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우 5분 만에 사람을 죽일 만큼 그만큼 인내심이 적고 즉흥적인 분인지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벌써 죽어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이 더딘 것처럼 느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덜 고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참 많이 애쓰셨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레위기 율법을 보면은요, 이 비둘기새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될 때는 머리는 찢지만 몸통은 그대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쪼개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이 잠든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드리다가 조심하면 안 되고, 특별히 깊이 잠들게 되면 후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 이런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그의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실 때 깊이 잠들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깊이 잠들게 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언제 또 처음으로 사용됐냐 하면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의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계시는 것들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 역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역경과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한꺼번에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는 때로는 역경과 실패와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무엇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하게 될 때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사건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출애굽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고난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계시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됨을,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특별히 출애굽 구원 사건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아직 심판받을 만큼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 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이지만 그 땅에 쫓겨나가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는데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 인생 전체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그 관점 가운데서 나만이 이득을 보고 나만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이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큰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첫째가 사실 되게 늦게 걸었습니다. 남들은 다 걷고 심지어 뛰고 있는데 얘는 그냥 배밀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몸무게가 99%고 막 이러니까 애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등 근육만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기는 것 자체가 많이 길수록 좋다는 거예요. 등극이나 등 근육이나 사지나 이 모든 것들이 기면서 그렇게 발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걷게 되면 다리가 휘거나 무릎이 약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저희 첫째 아들이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격훈련 이렇게 기는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또 셋째는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둘째는 너무 빨라서 걱정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자마다의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데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존경하는 선교사님한테 부부 코칭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잘 될까요? 질문하니까 목사님, 10년 하면 좀 됩니다. 10년이요? 근데 돌아보니까 진짜 1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과정에 집중했더니 그것이 저의 성품이 되었고 그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과만 생각하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과정,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자꾸 생각하니까 몇 개월 해보고 심지어 몇 년 해보고 그냥 중단하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면서 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전까지만 해도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마음 상하게 행동해 놓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 다 하시라고 내가 할 일 안 하는 그 과정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멀리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말씀대로 자식을 주실 것이고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축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죠. 이 반으로 쪼개고 이렇게 펼쳐놓는 것은 단순한 제사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계약을 맺게 될 때 했었던 계약 의식이었습니다. 보통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나 군주가 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부족장들이나 아니면 신하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그리고 힘이 약한 부족장들이나 신하들이 이 쪼개진 이 동물 사이로,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계약의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가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누가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까? 당연히 힘이 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타는 횃불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에서 연기 나는 화로, 이거는 구름을 또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타는 횃불하면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타는 횃불, 또 연기 나는 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 바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방해거리는 누굽니까? 변수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무기력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쪼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육체가 찢김을, 쪼개짐을 당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바로 그 죄악에 따른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위협에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든 적이 있는데요, 전문 시절에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싫어서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3달 넘게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고 이제 고통과 우울함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벽을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가 말을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렸대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너는 내가 무슨 수를 서서라도 살려내고 말 것이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들리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는 여기서 벗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죽음과 실패가 절망이 역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할 사람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도 지시지 않으셨다.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할 사람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시지도 않으셨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한 달 넘게 씨름했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명확한 선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공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을 상상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 가지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생명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하시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아멘.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 과정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만,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가족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부활하시도 않았다 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결과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정말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모든 절망들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시는 그 선물들 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시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그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삶의 힘든 부분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비전의 그 결과를 상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실 그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주여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되 몸속에 있는 모든 병마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과 소망의 능력으로 넘쳐흐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